네, 2022년도 서울 기독학교 입학 설명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2022년도 서울 기독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인 서울 기독학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서울 기독학교의 교장이신 장봉생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의 163개 노회 중에서 서울의 중심과 서북부 쪽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노회 부설 서울기독학교의 교장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교사로 사용하고 있는 서대문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3년 전에 사실은 그 몇 년 전부터 몇몇 교회가 지금의 공교육의 현장 또 사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귀한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생각되어서 학교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의기투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기꺼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노회란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교회가 함께하는 단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학교를 하자. 그리고 교단 총회에서 이 일을 지지해주고 처음으로 노회에서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3년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함께 잘 따라와 주면서 학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입학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학교 설명은 우리 교감 선생님과 또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 기독학교 소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과 종교교육 제한 등 지금의 공교육 현실을 두고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앙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크리스천 리더를 양육하는 학교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1교시 수업종이 울리고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어 강당에서는 스피치 대회가 한창입니다. 대회의 주제는 성경이 만든 사람. 학생들은 각자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경의 뜻을 실천한 인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온전한 사람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9년 설립한 서울 기독학교는 초등과정과 중고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기독학교는 다음 세대를 향한 예장합동총회 서울노회 소속 교회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최초의 노회 부설학교입니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노회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개인이나 교회가 소유하지 않아 학교의 운영 자율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 노회의 헌신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재정을 후원하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이 적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교육의 중요한 핵심은 신앙입니다. 매일 큐티와 감사의 길을 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고 우리말과 영어 성경 암송을 통해 말씀을 구체화합니다. 기본 교과는 물론 실용음악과 컴퓨터, 비전 트립과 진로 체험학습, 봉사와 나눔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 속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서울기독학교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통합 수업이 있어서 다양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크리스천 리더 양성을 위해 서울 기독학교의 꿈은 오늘도 단단하게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어른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이제 공부하고 또 대학을 가고 어른이 돼서 그런 이제 멘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저희 서울고등학교 사명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학교 2020. 다음으로 학교 소개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는 교감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기도학교 손경민 교감입니다. 제가 오늘 학교 소개와 교육 과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렇게 서울기도학교 영상을 보셨지만 서울기도학교 어떤 학교인가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로 우리 서울기도학교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서울기독학교는 노예부설 학교입니다. 아까도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노예의 헌신으로 세워진 학교이고요. 노예에서 재정을 후원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은 적고 또 반대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많은 교육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또 노예는 또 학교에 대한 그 앞으로의 비전들, 장기적인 비전들, 또 학교 건물에 대한 그런 비전들도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개교식 사진입니다. 저희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노예에서 또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주신 장면이고요. 또 저희 아이들은 이 노예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올해는 특별히 또 노예 각 기관에서 매월에 한 달에 한 번씩 또 예배를 함께 참여해서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날 특별히 좋아하는데요. 또 거기에는 또 이제 간식이 또 있기 때문에 더 좋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서울기도학교는 기독학교입니다. 저희 서울기도학교의 그 이름은 서울은 서울 노예의 헌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고요. 이제 기독학교. 그래서 저희 학교 그 이름에는 이제 서울 노예의 그 서울과 기독학교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 학교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저희 서울기도학교는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장 우선시해서 이 모든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아이들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 서울기도학교의 사명이고요. 이 서울기도학교 그 교육 과정은 뒷부분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저희 학교는 작은 학교이지만 굉장히 파워가 있는 학교입니다. 어떤 파워가 있냐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사랑의 학교다.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줄까 이렇게 늘 고민하시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모든 이제 학사 일정 계획하고 또 행사들 계획할 때 아이들한테 정말 풍성하게 줄 수 있도록 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또한 기독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자녀들처럼 이렇게 길러내고 있는 학교이고요. 또 하나의 또 강점은 우리 학교는 작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공립학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전면 등교 못하고 온라인 수업 정말 이게 학업 저하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요. 저희 서울기도학교는 뭐 거의 한 95% 전면 등교 일수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 또 학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이제 신경 써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서울기도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기도학교는 다음 세 가지 그 목표를 가지고
학교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는 학교, 그다음에 비전에 따라 미래를 열어주는 학교, 그다음에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네, 먼저 우리 신앙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학교는 이 영성 교육과정 가장 중요한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이고요. 1교시 큐티로 시작합니다. 담임 선생님과 교무 선생님 들어가셔서요, 같이 큐티 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에 체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영어 성경, 그리고 여기에 또 아이들이 전교생이 또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또 교무 선생님께서 또 1년에 1회독 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표 가지고 이렇게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 또 기도 행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부모님들도 학부모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요 그 영성 교육 과정은 또 교무 선생님이 이따가 저희 학교 특색 말씀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서울기대학교 그 채플 드리는 그 영상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사진은 이제 성경 통독한 그 아이들이 성경 통독하고 나서 카톡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카톡 영상이고요. 또 그 옆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도 행진을 또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6월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팀별로 이렇게 기도 행진을 한 그 자료들입니다. 그다음 저희 학교는 또 아이들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매월 성품을 이렇게 정해진 성품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런 성품을 배우면서 또 감사일지도 같이 쓰거든요. 이 감사일지를 매일매일 하루에 1일 3감사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달의 성품을 잘 실천한 학생들에게는 성품왕을 또 줍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감사일지 마지막 달에 이거 전부 다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성품왕 선발된 거고요. 이 성품왕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의 로망입니다. 성품왕 되는 것이.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학업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이들 그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데요. 일단 크게 저희가 세 가지를 보시면 이제 국정교과, 영성교과, 특성화교과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희가 이제 국정교과는 공교육하고 이게 발 맞춰가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지식교과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도 영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이제 공립에서는 지금 초3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영어와 또 영어 성경으로 그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저희가 좀 심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학교 그 특성화 과정으로 제 나중에 그 뒷부분에서 저희 영어 선생님께서 설명을 더 해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성교과, 성경과 영어 성경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교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 독서 수업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뭐 창의 독서, 독서 논술, 문해력 독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초등 저학년 또 초등 고학년의 그 아이들의 눈높이와 그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과정에 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특성화 교과에는 중국어, 컴퓨터, 진로와 소명이 있습니다. 중국어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이들이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중국어로도 이제 또 주기도문, 또 중국어 찬양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아이들 수업 장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교과 외에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꿈을 키워가는지 요 활동들입니다. 활동들인데 지금 이제 어떤 활동들이 있냐면 매월 체험학습, 그다음에 스피치 대회,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스피치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블라썸 콘서트가 있는데 사진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매월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이 체험학습은 지금 굉장히 아이들에게 직접 이제 교육적인 그 가치와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직접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함으로 인해서 교실에서 하는 수업보다 훨씬 더 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공립학교에서도 요즘 이런 영향력으로 그 체험학습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만큼 이렇게 좀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도 올해 지금 아이들이 다녀온 장소예요. 물론 그 전에는 더 많은 곳을 갔습니다. 지금 뭐 역사박물관,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은 그 요한복음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아이들이 이 요한복음 뮤지컬을 보면서 와, 아이들이 그 초등 아이들이 화장실도 안 가고요. 이거를 보는데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다음에 또 가자. 그만큼 정말 그 우리가 말로 그 글로만 성경을 보다가 눈으로 이 요한복음을 쫙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엄청 그 많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덕수궁, 또 그 국토 발전 전시관, 뭐 하여튼 이렇게 아이들이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학교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산책할 수 있는 곳 많고요. 공원도 있고 박물관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저희가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스피치 대회가 있는데요. 제목은 성경이 만든 사람입니다. 저희 스피치 대회 그 이름은 항상 성경이 만든 사람이고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기가 이제 비전을 품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 고민들을 이 스피치 대회에서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데요. 성경이 만든 사람 그 인물들 를 하나씩 정해서요. 아이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자신의 비전을 세워가는 그런 대회입니다. 전교생이 참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독서 교과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크리스천 인물들 읽기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된 활동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전 트립 보시면은요,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사진은 사진 작아서 그렇지만 저희 백두산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거거든요. 저희가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 전교생을 데리고 초1부터요 다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 뜻깊은 활동이 됐고요. 저희가 이 비전 트립은 뭐 유례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매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 그 우리나라의 전국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키워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계속 좀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기 말이 되면 항상 블라썸 콘서트를 하거든요. 이 콘서트 그러니까 이제 1학기 끝나면 콘서트 하고요. 2학기 끝나면 콘서트 합니다. 이 블라썸 콘서트 보면은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재능이 많아요. 끼도 많고 나와서 모두들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것들 또 학교에서 또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기독학교에 그서 배운 것들 뭐 영어 성경, 암송, 그다음에
영어로 또 주기도문 암송하고 또 연극도 하고요, 뮤지컬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재능을 이렇게 보여주는 시간이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독서 토론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독서 중점 학교인데요. 저희 지금 이제 초등 아이들 이 독서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꼭 읽어야 될 그런 책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읽냐면 세계 명작 동화하고 위인전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읽고 아까 위인전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대 성경이 만든 사람하고 연결이 되고요. 우리 학교의 그 인재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초등 저학년의 독서 시간은 세 개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창의 독서, 그다음에 독서 논술, 독서 산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창의 독서 시간은 이제 독서와 창의 활동합니다. 아이들 책 읽고요. 그 책 가지고 뭐 미술로 또는 또 음악으로 이렇게 풀어내고요. 그다음에 독서 논술은 독서하고 이제 글쓰기와 연결이 되고요. 독서 산책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인데 독서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저희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책을 읽냐면 인문고전, 기독고전, 그다음에 크리스천 위인전 이런 것들을 읽고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서 논술하고 문해력 독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논술은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나서 그 독서 일지를 써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조금 더 조금 수준 있는 책을 읽기 때문에 그 책에서 이제 좋은 그 구절들 이런 것들 이제 필사를 하고요. 왜 내가 이거 필사했는지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서평을 쓰게 됩니다. 그다음 문해력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 독서하고 나서 토론이라든지 창의적 글쓰기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읽었던 지금 이제 읽었던 책들 또 앞으로 읽을 책들 여기에 나와 있고요. 저희 아이들은 뭐 어린 왕자, 뭐 창작 동화 같은 경우에는 뭐 책 먹는 여우, 그다음에 네 보시면은 뭐 가방 들어주는 아이 그리고 어린이 철로 역정 뭐 이런 책들 우리 아이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저학년 아이들 크리스천 인물 이야기 읽기 있는데요. 닉 부이치치도 이렇게 아이들 수준에 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마더 테레사 그다음에 헬렌 켈러, 조지 뮬러 이런 책들 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독서 일지입니다. 예, 지금 이제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이렇게 지정된 책들이 나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보면 뭐 그 인문고전, 기독고전, 그래서 톨스토이 단편선도 읽고요. 그다음에 그 10대를 위한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저 책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은 사람, 요거 아이들이 읽었던 책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천 위인전 읽기 여기에도 보시면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조금 이게 분량도 많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따라주고 필사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 잘 읽었고요. 읽고 나서는 본인들이 느낀 점도 많았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이렇게 뭐 링컨이라든지 다 읽었던 책들입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필사한 거고요. 옆에는 또 이제 서평을 쓴 글들입니다. 네, 이제 요거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문해력 독서 시간에 창의적 글쓰기를 했는데요. 시를 이제 배우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요 잠깐 일부분만 이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지금 초등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같이 쓴 시예요. 협동해서 제가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작식 서울기독학교는 아쿠아리움이다. 초롱초롱 반짝이는 수조 안의 물고기들. 뱀장어 한 마리의 꿈, 가오리 한 마리의 희망, 상어 한 마리의 이상. 오늘도 꿈꾸는 물고기들. 서울기도학교는 온통 나뭇잎이다. 서울기도학교 나무에는 우리라는 나뭇가지가 붙고
기쁨과 행복, 감사의 나뭇잎들과 희망이라는 열매가 아름답게 열린다. 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은 저희 교목사님 나오셔서 영성교과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기독학교 교목을 맡고 있는 손요한 강도사입니다. 먼저 여러분, 서울기독학교는 거룩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특별히 아이들의 인성과 영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기독학교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훈련하는 과정을 크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기독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는 훈련도 하고, 또 매일 아침마다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학교는 기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서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가 함께 참여해서 학교와 또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매주 수요일마다 체프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예배 드리면서 학생들로 구성된 이 지저스 조이 찬양팀에서 직접 찬양하면서 또 목소리와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성경은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과 성경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사람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수업 시간은 구약과 신약의 이 이야기들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생들은 성경 전체를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부분들을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 수업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 삶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단순히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초적인 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기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 가운데 사명을 찾아서 선교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학년이 올라가도 이런 구속사적인 흐름 가운데 이 같은 본문들을 배우면서 또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수업의 교재인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구약 6권, 신약 6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구약의 중요한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배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수업 시간에는 신앙체험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이 선교사 묘원을 방문해서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을 수 있도록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또 활력이 넘칩니다. 서울기독학교에서는 1년에 성경 1독을 목표로 가정과 학교에서 매일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성경 통독을 수업 시간으로 정해서 학생들이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와는 다르게 오감을 활용해서 더욱 자세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각 장을 읽을 때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은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배우면서 성경을 깊고 넓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기르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서 어렵거나 조금 생소한 단어에 대한 설명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친구들은 특별히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기독학교는 함께 기도하는 학교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줌으로 학부모님들과 함께 또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또 가정의 어떤 속 깊은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서울기독학교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기도 마니또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친구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기독학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학교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시간을 정해서 채플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학생들로 구성된 이 지저스 조이 찬양팀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노회의 도움으로 세워진 이 서울기독학교를 위해서 서울노회의 각 시찰과 또 교회에서 방문해서 기도와 마음으로 우리 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앙과 영성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영어 성경과 영어 교육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기독학교 영어교사 김영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영어와 영어 성경을 이원화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영어 성경 또한 성경적 가치관과 복음의 확장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영어 학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 1, 2학년은 파닉스와 스토리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음을 명확하게 소리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리로 우리 학생들이 말하고 또 읽는 연습을 통해서 영어의 문화권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초등 3학년에서 6학년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초등 3학년부터 6학년은요,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이라는 교재를 단계별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영어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초등 과정의 기초 지식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 과학, 수학, 역사, 지리, 예술과 융합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복적인 어휘 사용으로 어휘의 감각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 중심 학습으로 구를 문장에서 적용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수업 중에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수업은요, 초등 3학년 과학책에 나오는 나비의 일생을 실험 관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관찰 과정을 영어로 표현하게 하였습니다. 3학년 모두 알에서부터 나비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영어로 스토리화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비의 일생을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영어 성경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영어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저절로 성경적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스며들게 되는 효과가 있지요. 또한 성경 속에 나오는 어휘들을 학습하고 이야기를 영어로 암송하게 됩니다. 즉, 성경적 가치관과 영어 학습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3학년 오주원 학생의 영어 암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He said, "Look, these real white are too many for us. If we're left out, they will fight against us. Throw every baby boy into the Nile River." A woman hid her baby boy in a basket by the river. Pharaoh's daughter found the baby. 네, 더 듣고 싶으셨죠? 네. 자, 자신감 넘치는 발음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희 영어 성경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쉽게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어 캠프입니다. 자, 저희는 1년에 2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즐거운 활동과 또 요리 시간을 갖고 영어 찬양 등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성경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해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또한 뮤지컬과 연극을 관람하고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는 2022년 겨울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셔서 성경도 배우고 또 영어 실력도 향상시키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기독학교 재학생 학부모 간증이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수하 학생 어머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김수아 학생 학부모입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 때 서울기도학교 다니는 학생 학부모로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도움이 될까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기 서울기도학교를 선택하게 된 배경과 또 2년간 저의 수아 자녀를 서울기도학교 보내면서 들었던 생각과 정보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제 서울기독학교를 선택하게 된 배경 중에서 저의 삶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를 제야 유치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션스쿨을 나왔습니다. 유치원은 어머니의 선택이었고 그냥 집에서 가까워서 간 중학교,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에 이제 모태신앙인 제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티를 내어도 괜찮은 이런 기독교 학교 분위기가 주는 큰 안정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학교만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좋았고, 또 어릴 때는 기독교 세계관이 자리 잡는 시기라서 웬만하면 저희 자녀들도 이제 기독교 학교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고요. 그러다 이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제 뭐 차별금지법 반대로 유명하신 김지연 약사님을 비롯한 여러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런 강의를 통하면서 공교육 안에서 흘러들어오는 반성경적인 교육, 너무 비성경적이고 그런 문화가 이제 자녀에게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간절함으로 바뀌면서 이제 기도하며 기독교 사립초등학교, 그다음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 기도학교, 기독교 사립초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갔는데 시설도 좋고 교육도 좋고 집에서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내하신 선생님께서
기독교 학교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좋은 말씀 듣는 교양 수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도 교회 안 다니고 이런 말씀에 무늬만 기독교 학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그 학교는 패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대한 기독교 학교를 알아보는데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사까지 가야 되나 고민하고 그런 상황은 안 되고 그럼 일반 초등학교 보내야 되나 그러긴 싫고 그런 고민하던 중 11월 중순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한 번 더 그러니까 2019년 11월 제 딸이 2020년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검색을 해도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던 서울 기독학교가 딱 검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학교 정보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입학 설명하러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감동을 주셨고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 저의 기독교 교육관과 일치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잽스 이제 아까 성경 바이블 그 수업이 잽스인데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수업이 있었고 또 집에서 무엇보다 다닐 수 있는 거리여서 여기를 다니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하면서 이제 주변에 반대나 또 아쉬운 부분이 없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또 이렇게 올해는 이제 부분 등교를 했는데 보통 학교들은 근데 그러면서 2년 사이에 학교를 가는 곳과 홈스쿨링과 대안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서울 기독학교 입학 결정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크리스찬 사이에서도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았고 또 그냥 집 가까운 초등학교 보내지 왜 무슨 대안학교 다니면 좀 약간 문제 있지 않나 이런 그런 인식도 없지 않아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근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찬성하셨지만 또 이런 결정을 시댁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댁에 말씀드렸을 때 저희를 이제 믿고 또 지지해 주셨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입학했고 작년 초에 코로나가 터졌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일반 학교를 못 갔는데 여기 서울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많지 않아서 작년 4월부터 이제 매일매일 등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 2학년 교실이 되게 넓은데 이제 책상을 띄엄띄엄 놓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이들이 뭐 학교를 못 가서 학력이 떨어진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 자유로운 부분 그런 점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댁에서도 일반 학교가 이제 부분 등교 가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매일매일 학교 간다는 것에 이야기를 들으시고 잘 보낸 것 같다고 이제 이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너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운동장. 한참 뛰어다닐 아이들 운동장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학교에 주변에 그래도 공원도 있고 또 뛰어다닐 공간도 많아서 그닥 운동장이 없는 게 아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인데 운동장이 뭐 이러면서 저는 정말 그 아쉬움이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2년간 자녀를 이제 서울 기독학교에 보내면서 느낀 점을 또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중심적 이런 수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제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했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1교시에 이렇게 큐티를 시작하니까 이제 습관이 되어서 방학 때도 그냥 큐티하는 게 자연스럽게 예전 같은 경우는 안 할래 막 이랬을 텐데 그냥 바로 큐티하는 모습이 너무나 얼마나 감사하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 흐뭇한지 잘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매일 성경 읽기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큐티한 말씀을 이제 집에 와서 읽는 것 같아요. 저학년이다 보니까 길게는 아니고 큐티한 내용을 갖고 와서 읽는데 집에서 읽을 때마다 오늘 큐티 말씀이네 하면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 읽는
습관이 정말 좋지라고 이런 부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읽기 수업도 있는데요. 이제 수업 덕분인지 처음에는 성경 찾는 걸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뭐가 있는지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성경 찾는 거 그리고 이제 통독 수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통으로 읽는 것도 이제 힘들어하지 않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아이가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이제 그런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학교 참 잘 보냈다라고 매번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실제 이제 그러면서 여기 같이 공교육도 같이 하고 정규 이제 가정도 다 같이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다 없이 그리고 더불어 성경 말씀과 함께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저는 서울 기독학교가 저는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동급생 선후배 학생들 간의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워낙 학생들이 착하지만 이제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흘러가니 학생들 간의 그 사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느낌은 주일에 교회를 가고 월화수목금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같은 학교에 공부하러 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가 진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즐겁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다고 사랑이 많다고 규율과 규칙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지킬 건 지키고 그 가운데 흐르는 사랑 가운데 흐르는 학교임을 이 학생들은 다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학부모와 이제 선생님과 학생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만들어가는 학교여서 정말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선생님과 학부모가 이제 학교와 부모와 그다음에 학생들 전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인데 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이 공동체 느낌 참 낯설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절로 기도회 가운데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진짜 세상 학교와는 다르다는 점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제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을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희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선생님들도 사랑으로 이제 인내하시고 교육하시는 모습이 제가 이렇게 오가면서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보면 학부모 입장으로 보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올바른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끌어 주시는 부분도 보게 됩니다. 서울 기도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재를 키워내시는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서울 기도학교를 세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AQ 시간입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나와서 말씀, 질문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혹시 그 입학 관련해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자주 그 질문하시는 그 질문들이 있어서 준비해 왔는데요. 들어보시고 또 나중에 또 생각이 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들 FAQ 네, 이제 자주 그 질문하시는 질문 중에 5가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노예 부설학교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런 질문 많은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거라 요 1번은 넘어가고요. 2번 이제 학비와 장학금도 궁금해하십니다. 이제 학비는 저희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장학금은 저희가 장학금 제도도 좀 잘 되어 있는데요. 서울 노예 그 성도님들께는 입학금이 50% 장학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교사, 목회자 장학금 50%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둘째 또 셋째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학력인가 학교인가요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학력인가 미인가 학교인데요. 기독 학교들은 사실 일부러 이제 학력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학력인가를 받게 되면 좀 이렇게 또 간섭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기독 학교들은 그 학력인가를 받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또 뭐 중등 또 초등에서 중등 또 고등에서 중등에서 고등 이제 다음 또 공교육으로 갈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검정고시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검정고시 뭐 시험 자체가 뭐 어렵지 않고요. 저희 아이들 지금 아까 뭐 공부한 걸로 뭐 충분히 뭐 모의고사 한 몇 번 보면은 다 고득점으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교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고요. 다 과목별로 전공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기독 학교와 또 공립 학교에서 또 경험들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 교사로서의 그 사명과 이 자질들 이런 것들은 또 교사 교육을 통해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입학 절차는 그 입학 상담하시면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입학 원서 작성하시면 또 학부모 면접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 면접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 합격 결정하게 됩니다. 네. 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기독학교 2022년 서울기독학교 입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